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바울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참 주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결심하면 할수록 무너지는 그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내 자신을 동원하는 그 즉시 마귀에게 먹혀버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으로 로마서 8장에 와서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마음 깊이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계명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거의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 힘쓰고 애쓰고 있죠.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분명하게 보고 알도록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의 노력과 힘과 의지의 결단으로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행한다 하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 수 없고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고 변화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라는 자아가 타락하고 변질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동원하는 즉시 바로 이 생각이라는 법이 바로 마음이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 정죄로부터 율법에서의 완전한 자유도 생명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은혜에 속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는 길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에만 순종하려 하고 있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이루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가르침과 도우심이 없이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의 결단으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와 사망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와 진실과 정직으로 충만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계명을 주셨지만 인간의 본성, 바로 인간이 사랑하는 생명 자체, 나라는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거룩함과 정의로움과 진실함을 우리가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 죄에 매여 사는 인간의 이 연약한 수준으로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서 인간의 죄와 함께 그 육체를 죽이셔서 모든 인류의 죄, 쇠상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내 죄를 말끔히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없이 하시며 옛사람, 곧 죄의 본성으로 사는 이 죄인의 생명을 함께 죽이셔서 끝내버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사실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을 죄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우리가 비록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자신을 동원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가 게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을 위한 일이든 세상을 위한 일이든 자기 중심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곧 모든 것을 육체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음으로 행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자신을 드리면 사망이 역사합니다. 영적인 소욕에 자신을 맡기면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생명 안에서 자유와 평안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8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 바로 이 자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란 성령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아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중심에 속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로 인해서 성령과 연합을 하지 않는 것이죠.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자기가 충만하여 자기 생각과 마음을 신봉하고 사는 사람은 죽은 옛사람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있다면 더 이상 자기를 동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깨달아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어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자신의 힘과 노력과 또는 훈련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려 하고 말씀대로 살려 하고 변화받기를 원하고 있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자신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루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동원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는 자기의 의로 사는 자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자를 가리켜 바로 종교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자원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로 죽어 있으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자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육신에 속한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아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영은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의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주가 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말이며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을 쫓아 살기만 하면 바로 죄로 인해 죽은 몸이지만 그 육신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초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자, 곧 영생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빚, 곧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지 육신의 빚을 진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 육신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살면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저절로 몸의 행세를 죽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하셔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보고 알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넘쳐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우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권한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 곧 율법의 영, 종교의 영에 의해서 영적인 부담감에 눌려 살아야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놀라운 약속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 썩어질 것 때문에 생명을 위한 수고에 자신을 들이지 않는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생의 삶을 사는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영생의 영광을 거머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고 내가 오직 성령을 쫓아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